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하루는 기숙사에서 아이들은 이제 취침 지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교사실에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자다 말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선생님,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거의 새하얘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잘 피지도 못하는 몸으로 갖가지 벽을 딛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 아이를 후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증상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구두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또 지금 증상은 어떠니? 오늘 저녁부터 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고 이 배가 이 가슴까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맹장이 의심스러워 이제 배 아래쪽을 터치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배 아래쪽이 이제 맹장 부위인데 그쪽은 괜찮은 거예요. 아, 맹장은 아니구나.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다른 무엇인가? 그래서 그 통증을 찾아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올라옵니다. 중간 위쪽으로. 위로 갈수록 건들지를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픈 거죠. 저도 제 몸을 관찰해 오며 또 두 딸을 기른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병원 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증상이 이게 방구가 막혀가지고 배가 불러서 아픈 배인지 똥이 마려운 배인지 아니면 체한 배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판단이 섰습니다. 아, 체한 겁니다. 체한 거. 보니까 명치를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배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웅크린 자세로 공부를 하다가 급기야 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배를 잘 부위를 찾아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소화제까지 먹이고는 응급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한 20분 후, 30분 후 살펴보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다치거나 아픈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것을 진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그 아픔이 시작되었는지 구두상으로 진찰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 오감을 통해서 때로는 청진기로 또 혈압도 체크해보고 또 필요에 따라 이제 검사도 진행을 하죠. 엑스레이나 CT 또 필요에 따라 MRI까지 또 소변이나 혈액 검사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도 또 그 범위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진단이 잘못되면 그 환자의 상태나 또 환자가 가진 질병을 잘못 판단하게 돼서 아주 그 필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그 상태가 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판단을 주치의가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때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함께 회의도 거쳐서 오진을 하지 않도록 더 검증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의사의 진단이 다치거나 아픈 사람의 치료에 이렇게 중요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그곳의 상황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려지는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신 성적을 더 잘 올리기 위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진로를 이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문과로 가야 될지 이과로 가야 될지 예체능계로 가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는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매장 분위기의 컨셉을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될지, 또 그 맛을 내는 레시피를 정말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 또 연애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성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지금 맞는지, 내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호감을 주지 않게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이성이 보이는 행동들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좀 싫어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아는 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애에 성공할 수가 없죠.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려지는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듯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믿고 있는, 또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귀한 영적인 진단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단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창조자고 또 유일한 운영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잘 아셔서 그 진단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범인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이 죄의 대가를,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죽음의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허용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가지 않고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욕심이 생기니 그 욕심에 사탄이 마음을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손에 대고 입에 가져가서 따먹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있었죠. 이사야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갈라놓고 또 분리시켜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선택이 인류 모두에게,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 바로 정령 죽게 되는, 정령 이어질 수 없는 분리, 나누임이 그곳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행복, 또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이 다 박탈된 것이죠. 아담에게 있었던, 또 하와에게 있었던 그 통치권,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통치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연이 그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그 생명을 존속시킬 수가 없죠. 수고를 통해서만, 애씀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자들은 자녀를, 그 인류를 보존하는 그 중요한 생명을 낳는 그 잉태하는 수고도 자신의 목숨을 바꿔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과의 이 분리에서,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영원한 분리로, 또 이 세상을 존재하면서 치열한 생존 투쟁에 또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리와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진단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분리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더 나아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다가 그 아이를 띄워놓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릅니다. 옛곳 선교원에 매일 아침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 찬양과 예배 드리는 소리 이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게 우는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꼭 한두 번씩 있습니다. 아직 엄마와의 분리, 아빠와의 분리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 영적인 이 사망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주거나 받거나 경험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뇌물 말고 선물 말입니다.
뇌물은 조건이 있는 물건이라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지만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물건이니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중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서로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물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되게 호감 있다라고 표현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도 하고 더 끈끈하게도 연결시키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에는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이 단지 마음의 표현이나 호감의 표현을 넘어서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살리기까지도 하게 합니다. 때로 간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그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또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죽어감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 장기 기증을 통해서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망으로 진단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 유일한 선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저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물은 돈도 아니고 어떤 졸업장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또 생명, 이 땅에 사는 생명의 연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누구나 한 번쯤 죽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반면에 영원한 죽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이 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 그래서 이미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통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요구해
요구하십니다. 이미 과거에 원수되었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사망에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때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봄의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온 만방에 피어있는 꽃을 통해 그저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온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귀중한 선물, 영적인 축제 현장으로 우리 이미 사망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그 역사의 인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은 실체하셨고 존재하셨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완전한 희생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값을, 그 죄의 대가의 그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인류를,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듭남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온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미소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듭남 자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의롭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이미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맛있는 음식 하는 그 집을 찾았다면 나만 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족, 엄마에게,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꼭 가자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진 그릇이고 물 하나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꺾여진 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망에 이미 죽은 존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성전을 나가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마치 온 세상에 활짝 피어있는 꽃들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이미 죽은 나에게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선포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